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랬죠.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1장 4절로 15절.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빌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다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 28장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그랬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부탁 사도행전 1장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 승천했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는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그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너나 먹으라 준 거예요. 자기 혼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준 것은 너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과도 나눠주어서 그 사람도 살려라. 그래서 준 겁니다. 이걸 자기 혼자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중요하고 감격에 넘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늘 같이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감격하는 신앙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다른 거, 교회 사업, 종교 사업, 기독교 사업 여러 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시키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생활이에요. 직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집사나 장로나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늘 눈물 흘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늘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이 아니었다면 영영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야 돼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늘 바쳐야 됩니다. 몸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 거 거먹고 살아나는데요. 죽을 병에 들렸다가 어떤 약 먹고 살아났다 합시다. 얼마나 감사, 그 약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 병 들렸다고 하면 그 말 안 해주가시오? 그 병 나도 그런 병 들렸더랬는데 내가 무슨 약을 먹고 낫다. 이거 좀 먹어보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일 자기가 나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병이 들려서 죽어가는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나으시는 게 좋다고. 자기가 같은 병이 들렸는데도 자기가 나은 방법을 말 안 해줬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책임이 누구에 있죠?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말 안 해준 사람이 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는 그 말 다 있어요. 악인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야. 내가 꼭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르서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죽는데 말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지만 그 피값은 내 손에서 찾는다. 피값은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죄 값으로 죽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전했다면 그 사람이 회개했을지 모르는데 그 피값은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 하면 그건 책임이 없어요. 전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구속이 아니었다면 영영이 멸망받았을 건데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는 길, 영생길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빚진 자니까. 혼자 먹으라 준 게 아니고 너나 먹으라 줬기 때문에 혼자 다 먹어 치우면 처벌받아야 돼요. 어떤 한 동회에 밀가루가 100포대 나왔다 합시다. 가난한 동네에 너나 주라고. 너나 먹으라 100포대 나왔어. 그런 걸 안 나눠주고 혼자 다 먹어 치워놨어요.
그러면 그 국가의 석을 알면 어떻게 되겠죠? 논아줬느냐 하면 논하지 못하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혼자 다 먹었습니다. 예? 그 사람 그 처벌받아야 돼. 감옥에 가야 된다고. 왜 논아주라고 하는데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이 복음도 우리가 나눠주라고 줬는데 자기도 먹고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도 나눠줘서 살리라고 줬는데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원동력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에 넘치는 생활. 여기서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에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생활.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았으니까 남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약을 넣어줘야 돼.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수기대인이나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줘야만 빚진 것을 다 갚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자기가 살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하다 내가 살았다. 이걸 가지고 살았다. 다 전해줘야 된다. 전해주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전하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느냐?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전도해보냈는데 그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17절 읽어보세요.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믿음으로 하고 성령을 힘입어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하면 반드시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와요. 해보라고.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이 다음에 너 왜 전도 안 하느냐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전도 안 해서 지옥 갔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책임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갔으니까 책임은 전도하는 사람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니라. 사도행전 입장에 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사도행전 입장 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건 전할 거 다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깨끗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전할 걸 다 전했단 말이에요. 안 전했으면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해요. 책임이 있다고. 항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거기서 나오는데 기쁨이 나오는데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느냐? 첫째, 기뻐하는 복을 받는다. 기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보라고요. 돌아올 때 기쁜가 기쁘지 않는가.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기쁩니다. 그다음 또 무슨 복을 받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복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다 이긴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겨요. 항복하더이다.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고 하면 전도를 계속하면 그 식구들 속에 있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전도 안 하면 그 안 믿는 사람의 식구 속에는 마귀가 꽉 세력을 잡아가지고 믿는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고 가족을 믿지 못하게 해요. 전도하면 이겨요.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 가득 했는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할 권세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도 내보낼 때에 하나님이 권능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줬어요. 쓰는 거예요. 무슨 권능을 줬어요? 여기 뱀과 전갈을 밟는 것에 또 원수에 받은 능력을 제어할 권세 다 줬답니다. 귀신을 항복시키는 권세 다 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또 묵은 뒤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 믿는 사람에게 이번 전도하라고 이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가 있긴 있지만 쓰지 않으면 권세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있으면 뭐라 그랬어? 안 쓰면 아무 힘이 없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줬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받은 아들이 쓰지 않고 꽁꽁 묶어서 에다 감춰놨다 합시다. 한 입도 쓰지 않고 일생 동안 그렇게 해놨어요. 가서 죽었어요. 그건 누구 돈도 같죠? 예? 또 쓰지 않고 애끼느라고 벌벌 떨면서 이복도 제대로 못해 있고 돈이 아버지가 준 것이 몇백억이 된다고 하면 안 쓰고 갖다 묶어서 갖다 두는 거는 그건 뭐 조금이나 많이나 마찬가지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쓰면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써야 자기 거예요. 써야 자기 겁니다. 쓰는 건 하나님이 주는 권세 다 쓰면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돼요. 안 쓰면 그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전도하면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마귀 이기는 권세,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문둥병을 고치는 권세,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병든 자 소경 고치는 권세 다 해준다. 이거는 주기는 다 같이 줬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은 그 권세가 있게 되고 안 쓰는 사람은 그 권세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내내 안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요. 10달란트 줬는데 안 썼으니까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이 줬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짜리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쓰면은 영영이 자기 거고 안 쓰면은 그냥 있다가 마지막엔 다 빼앗깁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내가 너와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너 아이라 하지 말고
말할 줄 모르는데 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너를 보호해 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줘. 무슨 복이 오느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복이 온다고. 하나님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내게 준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전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최걸렁 목사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별명이 권능이에요. 권능. 최걸렁 목사. 성은 최가고 권능의 목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느냐? 원수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 악한 자가 와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주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무슨 복이 있느냐? 20절 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하는 사람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이름이 예수 믿으면 다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라 하는 걸 보면 하늘에 너의 믿음 쓴 결과, 너희가 전도한 공로, 너희가 믿음 쓴 공로, 전도한 건 믿음 쓴 거예요. 또 순종한 공로, 전도하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환해서 전하니까.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니까 순종한 열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쓴 거니까 그 믿음 쓴 공로가 하늘나라에 다 상달이 돼요. 순종을 했으니까 그 순종한 결과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또 심령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요. 전도함으로 영이 자라납니다. 자라난 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나가서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게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또 너 안에서 이름이 믿음 지킴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공로가 없다고. 상급도 없어요.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는 건데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산을 넘어가는 발, 복음을 가지고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산을 넘으면서 하는 발이 아름답다.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산을 넘는 건 어려운 그 난관을 다 이기면서 나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아름답다. 발이 아름다워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힘을 줘요. 이 다음에 심판자 앞에 가면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있습니다. 불체대지는 부전하면 화가 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값없이 희생 봉사하면서 전한 건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크다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전하지 않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려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로 가는 배를 타,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딴 데로 가는 배를 탔어요. 가다가 이렇게 됐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온 그 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지금 죽을 지경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려고 딴 데로 가는 건 가다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고기 뱃속에 돼, 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자반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고기 뱃속에 감옥보다도 더한 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서 회개했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그 고기가 니느웨로 가서 토해내 버렸어요. 니느웨 그다음에 그 강가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전하라고 하니까 그 니느웨 가서 40일간 이 땅은 망한다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 3일 하며 금식하면서 또 점생까지 먹을 것 주지 말라고 그러고 전하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어요. 니느웨 멸망시킬 걸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죄값으로 망하지만 책임은 전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 찾는다고 해요. 듣든지 마든지 전하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 무조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전해가지고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고 전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고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단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고 산울타리, 산골, 가시울타리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힘을 쓰는 예수님이 그랬는데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뻐 어깨에 미고 기뻐 돌아와서 온 그 이웃을 다 모아달고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잃었던 양 찾았다. 99마리 있는 양보단 한 마리 잃었던 양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일 이만큼 중요합니다.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라나지 못해. 자라나지 못한다. 전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주일날이 되시니까 교회 나오는 거 뭐 기쁨 모르고 믿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처음에 조금 있다가 다 없어져요. 전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었는데 안 썼으니까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이건 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다. 폭탄과 같은 능력. 한 번 전해주면 그냥 터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정복합니다. 폭탄 뭐 힘없는 사람을 전해도 터지면 죽지 않아요. 힘센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 다 전해놓으면 터지면 죽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된다.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없는 것과 같고 줬는데 좀 있으면 다 얻어갈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줬고, 또 힘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환경, 분위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자기가 그 복음을 먹고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먼저 지키면서 모범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지키면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머리털 나는 약 한 사람에 팔아야 되는데, 길가에 놓고 머리털 난다고 광고하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머리털 잘 나는 게 잘 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번데머리가 돼가지고 머리털 못 나고 남만 나게 하려고 하느냐. 번데머리가 머리털 나는 장사할 수 없어요. 발머지. 자기가 머리털이 나서야 머리털 난다는 말하지, 자기는 머리털 안 나고 이야기 진짜라고 난다고 하면 떠들어도 너부터 나게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먼저 만들어지면서 순종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여러 면으로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 앞에 꼰토기 잡지 않을 만하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도 많이 했대요. 며느리 안 믿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왜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아니 살았을 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 살게 하는데 죽어서야 갈라져야지 그렇게 또 한꺼번에 가서 그 성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려고 안 믿는데, 시어머니 안 가는데 갈라. 시어머니 안 믿으면 그 며느리 믿을 거예요. 갈라지려고. 그렇게 전도하면 그 전제가 잘 되겠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전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러나 시어머니하고 갈라지려고 안 믿는 정도면 그거 대단한, 시어머니 대단한 시어머니예요. 여기 그런 시어머니 없나요? 또 며느리가 대단한 며느리가 있다 하면 시어머니가 야, 난 너 가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전도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은 그 사람이 다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다 받는다. 우리는 이런 사명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실행을 해야 돼요. 전도해서 1년에 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 전도 안 하니까 그렇게 알겠어요. 전도 안 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많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돼. 자기 혼자 내비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하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전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사람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죠.